앞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예언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예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필요성. 과연 예언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들은 그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데 굳이 예언이 필요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갈급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이 있는데 굳이 성경 읽어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 말고도 우리에게는 예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것 외에도 우리는 어떤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쓴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필요성을 원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는 예언에 대한 새로운 갈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성경이 있는데 굳이 예언을 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예언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예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하냐면요, 1번, 예언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언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 받은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언 받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또 예언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예언 받는 사람들은요, 웃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언을 받고 나면은 뭔가 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웃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이 웃고 왜 그 사람들이 우냐면요, 그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나게 되는 거고 때로는 웃음이 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그 마음을 전달받을 때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언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이 왜 필요하냐면요, 예언은 성경에 제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임한다면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예언을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러하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막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으로 전달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는요, 바벨에서 포로가 되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졌을 때 학계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는 말씀이 학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학계에게 여호수아의 아들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가 그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받고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건축하기를 왜 머뭇머뭇거리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예언의 필요성에 대한 예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에 대한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거 그린지 그리지 말고 말씀 들으려. 말씀 들으려. 일로 와. 너는 그거 그린 얘기가 아니야. 말씀 들으려. 똑바로 딱 앉아있어. 성경책 내려놓고. 성경책 너무 만장만장. 말씀 듣고. 방금 얘기했지. 거기서 누나하고 니 누나하고 항상 마주쳐야 된다. 알겠어? 알겠지? 저와 여러분들,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기초석을 놓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백성들에 가서 그것을 예언해주고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기초석을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 기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 위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예언이라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기초석을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냥 된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언적인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 일이 정말로 되었을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아! 정말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초석을 놓게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기초석을 놓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예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언의 그 은사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헬스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초석을 놓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기초석을 우리가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요 이 예언을 반대합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반대하는 거예요. 예언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 예언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단지 미래를 점쳐주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꼭 미래의 어떤 것들을 점쳐주는 마치 전쟁이나 무당이 같이 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언이 뭐냐고 그랬을 때 예언은 뭐 미래에 대한 거 점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것처럼 전쟁이나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럼 예수 전쟁이 예수 무당이네 예언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언하고 기독교인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이랑 완전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점쳐주는 것,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의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것은요 결코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혹시라도 예언이 뭐야 했을 때 미래를 점쳐주는 것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언에 대한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요? 예언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더 나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점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요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권면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지금 이전까지 예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지워버리고 이제 바른 예언의 뜻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은 뭐라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아멘.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고요 권면하는 것이 예언인 거고요 위로하는 것이 예언인 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것,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 더 나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예언에 대해서 바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빠졌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빠졌을 때 그것은 바른 예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하거나 누군가가 내게 예언을 해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고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바른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이 뭐라고? 예언이 뭐라고? 첫 번째 예언이 뭐라고? 첫 번째? 예언이 뭐라고? 첫 번째? 말하는 거 사람한테 두 번째? 덕을 세우는 거 세 번째? 교회 덕을 세우는 거 또? 뭐가 있어? 맞아 권면하고 위로 이 5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줄 때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바른 정의는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권면하는 것이고요, 위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언 사역자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예언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예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예언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서 권면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예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충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충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요, 예언함으로 인해서, 예언받는 상대들은요, 예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과 또 더 나아가서 예언사역하는 교회가 재충전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도 충전이 되는 거고요. 아멘. 그 사람이 예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재충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언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충전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을 심사할 때 우리는 더 신령한 것들로 충만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언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들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기름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등잔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등잔의 가운데로 기름이 자꾸 공급되어야지만 나머지 6개의 촛대의 불이 켜질 수 있다. 가운데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머지 6개의 등잔의 불은 절대 켜지지가 않습니다. 가운데로 기름이 계속 흘러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꾸 흘러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것들 어떤 대언의 영들, 예언의 영들 이런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사냥을 하는 것도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네. 한 번의 기름 부으심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름을 채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자 같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혹시 예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언할 때요 그 사람이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모습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래 안 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들 바로 충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지쳐서 자포자기해서 정말로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예언의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그 예언의 것들을 해줄 때 그 사람에게 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예언은 충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 예언은요 점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은 어떤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즉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충전하는 것, 잃어버린 은혜를 재충전하고 잃어버린 영적인 것들을 재충전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재충전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재충전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예언이라는 것들 잊어버리시고 이제 성경적인 예언에 대한 것들을 바로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예언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두 가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자, 예언에 필요한가? 예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도 사람을 따라 구하라. 뭐라고요? 더욱이 뭘 사모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예언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요? 예언은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 왜 필요하다고?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
예언이 왜 필요해? 응? 예언이 왜 필요해? 어? 은지야,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 세 번째? 예언이 왜 필요해, 이양 집사님? 왜 앉아있는 거예요, 대체? 예언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기초석을 넣는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기초석을 놓아야지만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 첫 번째? 보지 말고 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죠. 두 번째, 예언이 왜 필요해? 어? 너희들 머릿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너희들의 육신의 것들이 너희들 마음과 생각들이 가득하니까 영적인 것들이 들어도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야. 육적인 것들 얘기해줄까? 정말 오래 기억할 거야.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야. 육적인 생각을 늘 하고 살고 육적인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들으면 그것이 남지 않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을 자꾸 바라볼 때는 영적인 것들을 들으면 그것이 신비에 새겨져. 가슴에 새겨진다는 거야. 마음의 영에 새겨지는 거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파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십계명을 써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새겨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야. 금방 들은 말씀도 3초 지났는데도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야. 육신의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형식적인 집중의 삶을 살아가고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 첫 번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죠. 두 번째 왜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죠. 세 번째 왜 필요하다고? 기초석. 무슨 기초석? 무슨 기초석? 예언의 기초석 아니에요. 무슨 기초석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록.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기초석.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 첫 번째? 응? 응? 사랑. 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기초석을 넣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민아!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 예언이 왜 필요해? 저와 여러분들,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요? 예언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이 또 왜 필요하다고요?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초석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그것을 예언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은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예언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은 뭐가 예언이라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래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언은 뭐라고요? 재충전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가 충전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할 때 나도 충전이 되는 것이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도 그 예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초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언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사명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며 잃어버린 은혜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즉 충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점쟁이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즉 재충전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 예언에 대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예언과 사역자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언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역자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는 것처럼 이 예언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냐면요, 예언의 단계 첫 번째, 예언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단계에서 예언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라마나요스에 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 즉 누가 있는 곳,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 학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군가가 이간질해서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신하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울이 또 보냅니다. 두 번째 간 신하들도 똑같이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게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도 거기 가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라마나요스에 있는 예언의 영이 그들을 예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실 겁니다.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예언적인 말들이 막 흘러나오는 경험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즉 예언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은요 단회적인 겁니다. 뭐라고요? 단회적이라고요.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예언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다시 되돌았을 때 그들은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그들이 예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언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단계는요 단회적인 그 자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예언의 영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것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아멘.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가 돼요. 아멘. 예언의 영이 늘 거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예언의 영이 이끌림 받아서 그 예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예언의 그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를 재충전시키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교회는 예언의 영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영에 이끌림과 되어서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때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병이의 교회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마 개척하면서 그 설계했던 것 같아요. 라마나요스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 즉 예언의 영이 가득한 교회. 물론 그 더 많은 것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예언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오병이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민이가 여기 들어와도 제 입에서 예언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언의 영이 가득해야 됩니다. 강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오병이의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언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예언의 영으로 인해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은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덕이 되니까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덕이 되니까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은사로 인해서
예언하는 사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은사적인 예언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서 예언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요, 그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고서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다해적인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 예언의 은사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어떠다가 한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언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날마다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청년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요에서 2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예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아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에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 아이들의 그 입에서는요, 예언의 영광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그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유해 선자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달려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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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에 덕을 세워나가고 아멘.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아멘. 내 자신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언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예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의 단계는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해적인 겁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적인 그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 이 시간 그 은사가 더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아멘. 그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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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아멘. 사람의 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언의 단계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선지자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라는 기름 부음은요, 예언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역이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사역인 겁니다. 아멘. 아멘. 예언의 은사를 갖고 사역하는 사람, 예언의 영에 이끌림돼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선지자는요, 그 예언의 기름 부음이 저절로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들을 배워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예언적인 사역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의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면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지난주 수요일날인가요, 우리 같이 저녁에 나눈 말씀이 있었지요? 어프런트 러너의 어노인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아멘. 선두주자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멘. 선두주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선지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예언된 것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도 나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 나에게는 저절로 그 예언의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선지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언의 가장 높은 단계는요, 선지자의 영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심 속에서 예언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아멘. 그들은 특별히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예언적인 영이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예언할 수 있는 자들. 아멘. 왜요? 선지자의 기름 부심이 아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지자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대로 보셨을 겁니다. 아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하게 믿음의 어떠한 선포였는지. 아멘.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우리 입술에요, 그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죠. 예언인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초석을 놓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언적인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즉 우리에게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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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부르셔 세우신 분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런 자들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들은요,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배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기름을 받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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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언과 사역자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해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최고의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라고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언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를 받든지 예언이 가득한 교회가 되든지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언의 영에 의해서 단회적으로 예언을 하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선지자로 기름을 받은 그를 받아보는 것이 예언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앞에부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서 나갑시다. 예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이 왜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필요해서 왜 반드시 필요하다고? 첫 번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두 번째 왜 필요하다고요? 그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 세 번째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기초성을 얻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으면 첫 번째 예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여러분 각자의 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딱 절반만 할 겁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제 예언의 사역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예언의 사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언의 사역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예언에는 어떤 사역의 종류가 있을까? 예언 사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알려주는 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몰라요? 네, 알려줄게요.
자, 예언의 종류에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예언이 있습니다. 무슨 예언이 있다고요? 개인 예언은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그죠? 개인에게 해주는 예언이 바로 개인 예언입니다. 개인과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바로 개인 예언 사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개인 예언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고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치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점쳐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언해 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언해주고 나서 그 예언이 마찬가지로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 그래서 그것이 개인 예언인데 그 개인 예언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언에는요, 예언 사역에는 첫 번째 개인 예언 사역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선지자가 되었든지 간에 예언의 은사자가 되었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에게 예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역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개인에게 해주는 예언 사역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주고 개인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쇠임을 얻게 해주는 것. 그 예언받은 사람은요, 그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권면을 받게 돼서 다시 재충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개인적인 예언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예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이 어떤 단계가 있냐면요, 연합 예언, 공개적인 예언의 사역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예언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예언하는 것. 이게 공개적인 예언, 또 나가서 연합적인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예언하는 것도 공개적 예언이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는 것도 공개적 예언이고, 여러 회중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도 공개적인 예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언하든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하든지, 한 사람을, 이런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예언하든지 간에 이것은 공개적인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예언은요,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공개적인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공개적인 예언을 통하여서요, 한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게 공개적인 예언을 해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교회가 이끌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공개적인 예언이요. 더 나아가서요, 이 공개적인 예언은요, 한 영혼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요, 그 사람에게 세임이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예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인 예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덕을 세워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한마디로요. 이런 거예요. 왜 한 사람한테 그것이 덕이 되냐면요, 얘가 만약에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내가 얘에게 이런 공개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예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더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언할 때 그 영혼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예언,
교회를 향해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한 사람에게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덕을 세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개인이 덕이 되고 교회 전체가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언 사역의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단체 예언. 그게 공개 예언이잖아. 어? 있잖아. 전 세계예요. 뭐라고?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예언도 공개적인 예언이잖아.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예언은 그럼 예언이 아니죠. 비밀 예언이 어디 있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슨 뭐가 있을까요? 1대1이요. 그건 개인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 있을까? 연결? 선포예요. 선포예요. 비슷합니다. 뭘까요? 대언이요. 비슷해요. 대응. 비슷한 의미입니다. 무슨 예언이 있을까요? 응? 응? 무슨 예언이 있을까요? 몰라요? 예언적 중보가 있습니다. 예언적 중보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중보가 뭐예요? 중보는 세상과 교회, 더 나아가서 이웃, 그리고 가정 가운데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중보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것들을 헐어주셨잖아요. 그죠? 즉, 중보라는 것은요, 개인, 더 나아가서 이웃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막힌 것들을 헐어주는 것이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언적 중보는 그 중보가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중보가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것이 바로 예언적 중보 사역입니다. 말씀을 두 군데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찾아봅시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스가랴서 내가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님의 진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죄인과 그를 가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느니라. 네,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던 중보적인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들, 다윗의 집을 향해서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은총과 그것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중보의 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중보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진 것 가운데다가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면요, 그것이 바로 예언적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적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적 중보의 뜻은요, 특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예언적 통찰력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나아가서 중보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적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통찰력, 어떤 계획을 갖고서 중보하는 것. 뭡니까? 예언적 중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문제를 알고 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적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언적 중보자의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어떤 문제가 있어.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해놨습니까? 그죠? 이것은 중보기도인 거예요. 근데 예언적 중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과 어떤 그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앞서서 그것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네. 예언적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언적 중보자의 삶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언적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언적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뭔가 되어질 일을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앞서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런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들.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들. 이것이 예언적 중보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가정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을 미리 알고서 미리 중보해 나가는 것들. 야,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금식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감동해 주셨어.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적 중보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예언의 사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예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예언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적 중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적 중보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들을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내가 소돔과 실패할 거니까 네가 가서 그것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적 중보 사역인 거지요. 예언적 중보 사역.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가서 뭔지 만나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예언적 중보의 기름 부으심의 현상이라는 거. 미리 앞서서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중에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갖고 마찬가지로 예언적 중보의 그것이 기름 부으는 거. 그것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막 생각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언적 중보의 어떤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지자의 기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아멘. 아멘. 또 한 번 찾아볼까요? 모세, 아브라함 말고 여러분 여선지자 우리 안나 한번 찾아봅시다.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여선지자가 대표적인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안나하고 두 번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니아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의 종이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하는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적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앞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는 사람. 예언적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 있었죠. 사울이 다메섹 석도당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임하여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야! 다이와
묻지 마라.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로 예언적 중보에 있던 기름 부으심이 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